할렐루야. 5월 8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며 손뼉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을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에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이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며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의 으뜸이나 그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 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세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라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라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화요일을 시작으로 계속되었던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잘 떠올려 보면은 오늘 우리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지 오늘 하루 깊이 누리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주일 발락이 3번째 예언을 우리는 각각 집에서 읽어보았을 텐데요. 발락은 계속해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청했지만 예언자였던 발람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말이 아니면 나는 그 어떤 말도 내 입 밖에 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한 대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제사를 지냈고 발람을 찾아와 그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던 왕의 입장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모든 감정과 후회와 모멸감을 느꼈던 발락은 이제 발람에게 오늘의 본문과 같이 그에게 비꼬며 모욕을 안겨주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것은 보통 칭찬하고 격려하며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행위로서 우리는 하고 있지만 고대의 박수를 치는 행동은 이와는 영 땅판이었습니다. 지금 발락은 발람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너는 이제 첫 번째로 너는 촌뜨기가 지내던 그 시골 동네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결국 이곳에 온 목적, 너 발람이 결국 이곳에 온 목적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기로 약속하고 내게 많은 돈을 주기로 약속한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냐며 그의 목적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나아가 그가 결국 발람이 결국 네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 너가 얻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며 그를 모욕하기에 이르게 되죠. 발람은 사실 발락을 따라온 것도 돈과 명예 때문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발락은 자신의 욕청을 따라 그것을 얻고 싶어 왔다고 착각하여 발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발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 22장 10절과 3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그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하도록 하시는 말을 전하기 위해 발락이 있는 모압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들 속에서 발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경험하고, 나귀가 아니었다면 이미 자신이 죽은 목숨이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모압에 왔지만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명예 때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 발람에게 오늘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을 전하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적용할 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군인들이 상명하복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죠. 상관이 자기의 하간에게 가서 적진에 가서 스파이 노릇을 하라고 시킨다면 하간은 적진에 가서 스파이 노릇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가 있는 장소는 비록 적진일 테지만 그가 가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실은 아군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리의 소굴 속에 들어와 있는 양과 같이 우리는 발람처럼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오해하곤 합니다. 내가 이리인지 양인지 착각하기도 합니다. 너무 그들 속에 섞여 있던 나머지 내가 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잊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사람들은 우리에 대하여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을 자신들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우리를 같은 방법으로 만족시키고 또 매혹시키려고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떠올려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정과 직장과 친구 사이에서 또 그 외에 다양한 공동체,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뒤이어 발람은 앞선 모든 예언들을 총망라하는 대예언을 하는데요. 17장에 등장하는 야곱으로부터 나오는 한 별, 이스라엘로부터 나오는 한 규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와 별 모두 다스림, 즉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 로 동의어이고, 야곱과 이스라엘 역시 동의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고 그가 자신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를 것이라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 셋의 자식들 모압, 세일, 겐, 에돔, 가인, 아수르, 에벨과 기띤 해변에서 들어오는 배, 모두 야곱과 이스라엘로부터 나오는 한 규, 한 별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은 언뜻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예언은 훗날 한 왕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왕은 말구유에서 나셨고 30세까지 돌을 깎다가 수년간의 천국 선포와 병고침과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의 죄의 이름, 제 몫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던 돈의 원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묻고 괴롭히던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 희망을 주셨고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발람과 같은 모욕과 순환과 치욕을 겪을지 모르지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외우실 수 있으신 분들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함께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큐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발람과 발락의 마지막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과 또 때때로 핍박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 우리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주님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주님 때때로 우리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양의 모습으로 주님 이리 가운데 속해 있지만 주님 여전히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늘 은혜와 복, 특별히 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주님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한 규, 한 별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안에 거하며 주님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주님 죄의 다스림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음을 주님 이 시간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 우리도 그 이기신 세상 가운데 살아감을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님 살아가며 담대하며 주님 무엇보다 주님의 뜻대로 걷고 또 걷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온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주님 무엇보다 담대하며 주님 그들의 악함을 선으로 이겨내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